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소문을 내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는 빵 2조각을 가지고 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40일이 지나 제자들이 성으로 갔을 때 프란시스는 여전히 기도 중에 있었고 그 옆에는 말라빠진 빵 1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빵 1조각을 먹었던 이유도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빵 1조각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 어떻게 하면 교만을 몰아낼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또 생각하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짜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광고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반면 그러나 가짜들은 또는 믿음이 너무 적은 어린아이같이 아직은 정말 이것저것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이목을 우리가 완전히 초월하기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금식은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유대인이나 비슷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와 육지를 가로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정말 조그만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조그만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그만한데 이스라엘은 진짜 조그만합니다. 정말 손톱만한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것은 저 아프리카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건너야 된다. 만약 이스라엘을 건너지 않고 가려고 한다면 빙빙 돌아야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건너가야 이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좋은 길로 그냥 쑥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그런 길로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게 사해를 지나서 다른 곳으로 아주 그냥 높은 길로 산악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나라는 조그만한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뒷문을 잠궜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땅이 또는 저 위에 러시아 쪽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이 조그마한 이 우리나라 이 땅을 놓치면요 이게 뒤를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나라는 조그만하니까 일단 힘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워낙 인구가 적고 워낙 좁은 땅덩어리라 힘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용을 쓴들 죽을 힘까지 젖먹던 힘까지 다 힘을 쓴들 뭘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별볼 일 없어요. 어쩌다 한두 번씩 이스라엘도 솔로몬 때나 다윗 때나 히스기야 때나 한번 힘 한번 써봤죠. 우리나라도 이따금씩 힘을 쓸 때가 있었어요.
강개토왕 시절 중국 본토까지 막 점령을 하잖아요. 대단한 나라였죠. 우리나라도 이따 음식은 그랬지만 실제로는 사실 보통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없고 약한 민족이었죠.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던 나라. 전국이 그냥 쑥대밭이 되었던 한두 번이 아닌 그런 나라. 나라도 빼앗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독립을 했던 나라. 그게 또 이스라엘이고 또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건요, 체면 문화가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 때문이고 유대인들은 유대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래 유대교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유대교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구약의 그런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매여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 유교하고 똑같아요. 말 그대로 비가 와도 그게 점잖게 걸어가야지 뛰는 건 너무 좀 격이 안 맞는다. 이런 식. 굶어놓고도 이쑤시개로 고기를 먹은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없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자기 믿음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매우 강하죠. 우리나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양반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서민들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양반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명예를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체면도 사실 먹고 살 만큼 돼야 체면도 차리는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무슨 체면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보면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외식, 체면, 보여주기 식의 문화가 강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한 몫을 한번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금식할 때 금식을 열심히 잘했죠, 생각보다. 그런데 금식할 때 이들은 뭐 했다는 거죠? 슬픈 기색을 띠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거죠. 일부러. 금식을 하면 자동으로 얼굴이 막 반질반질하고 막 윤기가 나고 이러진 않잖아요. 금식을 하면 자동으로 얼굴이 흉해져요. 근데 이들은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고 일부러 흉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일부러 광화문 사거리에 나가서 그것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모두가 다 알도록.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외식 문화였어요. 보여주기 식이었어요. 누구 보여주는 거?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정말 누가 봐도 나 금식하고 있어요. 나 기도하고 있어요. 다 알 정도로.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을 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지 누가 봐도 다 알 정도였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따금씩 그런 걸 보게 됐죠. 요즘에는 그런 건 거의 없지만 예전에 보면 어떤 정치인들은 단식 투쟁을 하거나 금식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음식을 시켜 먹고 민거를 맞으면서 그리고 단식 투쟁한다고 그러고 금식 투쟁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진짜 금식하면 저도 금식 맨 처음 금식했을 때 3일 금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배고픈 것은 그냥 그렇게 적당히 참겠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잠도 안 와요. 머리도 어지럽고요. 아니 배고픈 건 그냥 물 좀 마시면 그냥 어떻게 좀 그런 대로 좀 해결하겠는데
이게 해먹어요. 앉아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진짜 처음 금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기도다운 기도도 못했어요. 사실은 금식하느라고. 네, 처음에는 진짜 기도가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막 손도 떨리고 정말 금식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네. 근데요, 그것도 또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네. 처음 3일 금식할 때는 진짜 막 금방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기도는커녕 진짜 앉아있기도 어렵고요. 누워있어도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누워있기도. 네. 머리도 어지럽고 네. 이거 뭐 정신이 하나는 없는 거죠. 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뭐 3일 금식은 기본적으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이 금식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가짜들은 뭐 일주일을 금식하고 막 2주를 금식해도 막 쌩쌩해. 도대체 이유가 뭔지 막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그렇죠. 이유는 뻔한 거예요. 뒤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이 쌩쌩한 거죠. 힘이 넘쳐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1주, 2주를 금식하는데 어떻게 날아다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했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40일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40일까지 다 안 가도 그게 그만큼 그래요. 그만큼 힘들어요. 뭐 의학적으로는 40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물 없으면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몰 현장이 벌어졌을 때 그게 일주일 넘어가면 사실 현실성이 없다라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물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버티는 거죠. 그만큼 생명의 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명을 오락가락하는 생사 문제가 걸려있는 왜 이런 금식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런 금식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이제 이런 자랑거리가 나오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주께 드리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외식에 빠진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진짜 금식을 했는지, 그러니까 진짜 금식을 하고 자랑하는 놈은 그나마 조금 더 이쁜 놈이에요. 그나마라도 조금 이쁜 놈이에요. 문제는 금식도 안 하면서 금식하는 척 하는 놈. 이 놈은 더 나쁜 놈이죠. 예, 더 얄미운 놈이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본인만이 아는 거죠. 진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그러니 이게 2번씩 일주일에 금식을 한다는 게 쉬운 거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속임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금식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래도 금식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못해요. 전체가 다 그래요. 예전에는 금식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니 안 하면서 못하는 걸 거예요. 이유가 뭐죠? 간절함도 그만큼 없어졌겠지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단 한 끼라도 굶으면요, 이게 우리 몸이 못 버텨요. 우리 몸이 못 버텨요. 너무 잘 먹는 바람에 우리 몸이 못 버틴다니까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서민들은 필요할 때 금식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바람에 이게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로서 위치를 차지하려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뒤로 하기에는 너무 얼굴이 그냥 포동포동하고 막 살도 쪘고 막 이러니까
사거리로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채 해야 되고, 얼굴에 일부러 그냥 흉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일부러 흐트리고 꾀지지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포동포동한 이 얼굴, 이 비대해진 이 몸을 감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게 모두에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들은 더더욱 금식하는 채 했고, 더더욱 기도하는 채 했던 거죠. 자, 가짜로 속인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진짜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여주기식 금식은 아무런 상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16절 하반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대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잖아요. 인기를 누렸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쌤쌤한 거죠. 아무리 은행에 저축 많이 했어도 다 인출에 가면 뭐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나름 했다 그러고, 뭐 거짓으로 한 놈은 뭐 아예 뭐 거짓이니까 뭐 제쳐놓더라도, 진짜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광고용으로 한 건 쌤쌤이라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기식의 이 외식에 빠진 신앙생활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식을 버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식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겠습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눈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금식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은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은밀. 18절에 보면 은밀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2번이나 등장하죠. 이 짧은 구절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이라는 단어가 여기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이라는 단어가 원래 뭐죠? 보통 비밀을 요한다는 거죠. 은밀히, 비밀이. 근데 이런 단어는 좀 부끄럽거나 감출 일에 많이 사용하고, 또 이게 공개하기가 어려운 일에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렇죠? 은밀히, 비밀이.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은밀이라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금식과 기도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18절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대요. 공개적인 곳에 계시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공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비밀이 보신대요. 이게 무슨 뭐 몰래카메라처럼 하나님 숨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짜와 진짜가 진짜 구분되는 거예요. 제대로 구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진짜처럼 신앙생활하지만, 가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외식에 빠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막 안타깝고,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속상할 때가 좀 있어요.
예.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좀 극명하게 사랑하시고 좀 떠들썩하게 사랑하시고 좀 막 공개적으로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기 잠잠이라는 말은 조용히 뭐 침묵하며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사랑하시고 잠잠히 조용히 사랑하신대요. 좀 떠들썩하게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막 들썩들썩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면 우리도 알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다 알게 되겠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조용히 사랑하신대요. 네. 오늘 말씀 같은 단어 같으면 은밀히 사랑하신대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은밀히 사랑한대요. 너무 조용히 사랑한대요. 너무 비밀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무슨 비밀 연애도 아니고 네. 하나님은 너무 은밀히 사랑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거든요. 비밀이거든요.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 중에 우리가 뭐 몇 주 전에 생각해봤던 게 뭐죠? 환란이었죠. 환란. 빅박이 있으면 진짜와 가짜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여기 하나님이 은밀히 사랑하니까, 조용히 사랑하니까, 비밀히 사랑하니까 진짜와 가짜가 극명하게 구분돼 버려요. 마치 하늘과 땅이 이게 분명하게 구분되듯, 물론 뭐 만나는 지점은 애매하긴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떠들썩하게 막 정말 막 눈에 보이고 막 환호성을 지를 만큼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조용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은밀히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맞추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맞춰야죠. 우리가 맞추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보통 사람들은 외식에 빠진 사람은 더더욱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야, 뭐 숨어서 그 일을 왜 해? 비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아, 공개적으로 해야지. 야, 사진 찍어서 내가 올리기는 좀 민망하니까 네가 올려라. 네가 좀 자랑 좀 해라. 그래서 세상은 이래요. 그게 또 장사 속이고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음반 가수들이 음반을 내면 막 음반 나오자마자 막 그걸 막 그냥 무더기로 사가는 데가 있는데 누구죠? 그 회사인 거예요. 네, 그 회사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그걸 무더기로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반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 요걸 자랑하는 거죠. 그걸 보통 사람들이 사가는 게 아니고 자기 회사가 사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정치인들 또 뭐 필요한 이 장사꾼들 기업하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블로그에 인터넷에 이게 그 사람들 사가지고 이게 알바로 시키는 거예요. 좋은 평을 쓸 수 있도록.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통 헷갈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은밀히 사랑하십니다. 진짜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진짜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짜까지 다 그걸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히 계시며 은밀히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하고 은밀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미 상 받은 겁니다. 없어요. 내가 받을 상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식 기도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상급을 받으려고 또 열심히 더 충성하죠.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을 쌓으려고 또 하는 건 많은데, 그 상급 쌓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다 충성 봉사하는 거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요, 그 상급 중에 뭐도 있다고요? 기도하는 것도 상급이고 금식하는 것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큰 상은 전도의 상일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상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16절에 보면 16절 하반절,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자, 외식하는 금식과 기도는 이미 상 받았으니까 없겠지만, 그 외식하지 않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충성 봉사한 것만 상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사실 금식은 더더욱 어렵거든요. 한 끼 금식도 쉬운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한 끼 금식 여러분 매일 하십니까? 수시로 하시나요? 못 하시잖아요. 금식하는 거 어려워요. 하루가 아니라 한 끼도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금식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18절 하반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대요. 자, 여기 이 16, 17, 18절에 있는 내용이 다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특별히 금식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그럼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대요. 갚으신대요. 뭘로 갚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상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이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성도를 놓고,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아니 전 세계의 영혼들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에는 상이 있다니까요. 예. 금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도에 상이 있는데 금식 기도는 뭐 그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건데 당연히 더 상이 크지 않겠어요? 쉬운 것은 상을 이만큼 받고 어려운 건 몇 달만큼 준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금식에는 상이 커요.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막 충성 봉사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순종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요, 이 금식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여기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필요해서만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은 성경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금식 기도는 예수님의 40일 기도죠. 언제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하기 전에 금식 먼저 시작하셨죠. 모세도 금식을 했어요. 2번씩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언제 했죠? 십계명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바람에 십계명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모세는 또 한 번 또 십계명 또 한 번 또 받으러 올라가서 또 기도하잖아요. 십계명 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고 해요. 금식하고. 느니에 사람들도 요나의 선포를 멸망할 거다라고 선포하니까 금식을 또 선포하잖아요. 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해버리죠.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느헤미야는 또 더 특별한 금식을 하죠. 느헤미야는 자기 문제 갖고 기도를 금식을 하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는 지금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실세였어요. 왕의 측근이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본국으로 귀환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본국의 소식을 듣고는 금식을 하죠. 민족의 죄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금식을 하는 거죠. 사실 자기 문제로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동족을 놓고 기도하죠. 금식을 하죠. 뭐 당연히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뭐 자기 문제 갖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십계명 받으려고 금식한 게 뭐 모세가 십계명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자격 없는 놈들은 지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 한 놈들이지 모세가 자격 없는 건 아니죠, 솔직히.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그리고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놓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제목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한국 교회를 봐도 이 나라의 민족을 봐도 코로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뭐 비 피해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서울도 지금 뭐 엊그제는 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위에서 댐들이 다 방류를 시작하니까 뭐 서울에 있는 도로들이 지금 뭐 다 그냥 교통 통제되는 바람에 뭐 엊그제는 진짜 도로마다 완전 주차장이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골목길 빼놓고는요. 저도 뭐 저 영등포 쪽에 들어가는데 골목길로만 그리고 찾아 들어갔어요. 큰 도로는 진짜 완전 주차장이었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태풍이 또 올라오잖아요. 이 장마로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태풍까지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의 상이 있다니까. 아니 우리 문제를 놓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크니까 금식해야 되겠지만 그거 상관없이도 금식 자체만으로도 상급이 있다니까요. 절대 작은 상은 아닐 거라는 거죠. 왜?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바람에 금식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안 하고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금식에는 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은밀히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비밀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만큼 상 줄게.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또 제일 큰 상이 많은 것만 막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금식은 절대 작은 상은 아니라는 거 분명할 겁니다. 그쵸? 누가 봐도 알아요. 왜? 어렵거든요.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게 전도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 금식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이 있고 우리 문제 놓고 당연히 해야 되고 상이 없어도 우리 문제 해결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보통 기도는 안 되니까 금식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상까지 있으니까 두 말을 꺾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가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우리의 이 건강이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건강이 옛날보다 더 안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약으로 오래 사는 거지 솔직히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건 또 아닌 거죠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하루 3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죠.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온통 난리와 난리 소식이 세상에서 들려지고 또 말세가 될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금식하며 단 한 끼라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서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께 큰 상급까지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서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